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12월이 되어서 2025년 달력도 한 장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월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2025년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나?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나온 2025년을 되돌아봤을 때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매우 특별하고도 귀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유구전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별로.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행복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시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땡땡땡을 쓴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 속에서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부족한 점들을 쓰는 것이 썩 달갑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나의 허물을 사실 그대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번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 하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 어린 시절 동생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싸우고 나서 부모님께 불러가서 혼날 때면 서로의 잘못을 부모님께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형이 먼저 때렸다. 아니다, 동생이 먼저 대들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을 부모님께서는 꼭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이니까 참아. 아니,
그만해. 둘 다 똑같아. 분명 똑같지 않은데 동생이 더 잘못했는데 나는 늘 잘했고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늘 좋은 사람이고 제가 나쁜 사람인데 나를 똑같은 사람 취급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남들을 속이며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계속되면 우리 안에 회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루스벨이 타락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구주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루스벨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누구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여 스스로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고 나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에 적합하다며 스스로를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자만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미련한 자가 되기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이런 모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몇 배로 잘 불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을 어쩌면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지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고 둔한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고 둔한 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존경받고 아주 유망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지혜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약속의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한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식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여기는 지혜를 버려서 우리가 비록 미련한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갓난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줄 때 발휘한 지혜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혜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고작 30년 인생 살아 이제 갓 인턴 전도사를 벗어난 목회 3년차 인준 목사입니다. 신앙 연수도 짧고 삶의 지혜도 너무나 부족한 제가 그럼에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또 2027년 유구전원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갈 교회 직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의 미련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큰 교만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라 불리는 모든 지혜는 바로 헛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지상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진정한 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 미련한 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는 없어서 미련하다는 소리는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025년 끝자락까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의 미련함을 깨닫고 미련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